하나님의 신앙은 규범이 아니죠. 어떤 행위도 아니죠. 근데 사람은 거짓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또 무슨 행위를 하고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 다움을 했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신앙은 마음이죠.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죠. 마음속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참 믿음이 아닌, 진짜 믿음이 아닌 거짓된 믿음을 늘 보고 진짜 믿음, 참된 믿음을 일궈가는 과정 중에 우리가 있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과정이 있다는 게. 과정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내 마음은 거짓되고 내 신앙도 그래서 거짓된데 그 거짓된 신앙을 내가 바로 고쳐서 진실한 신앙, 참된 신앙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시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신앙은 이렇게 의식, 예배를 드리고 뭐 헌금하고 등등등 뭐 그런 게 아니다면 그럼 하나님의 신앙은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신앙은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가 만나면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해져 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참 아들이 되어가는 것이 하나님 신앙이에요. 진짜예요, 여러분. 예배 드렸다고? 하나님께 도장 찍었다고? 뭐 나는 할 걸 다 했어. 뭐 난 아들 나움을 했어.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요. 이건 하나님께서 전혀 관심이 없는 거라니까요. 관심 있는 건요, 여러분이 마음으로 얼마나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있나, 얼마나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나. 우리의 마음을 보시죠. 마음 꼭 교회 와서 해야 돼요? 집에서도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고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잖아요. 물론 모여서 하는 것은 예배 시간만 가능하지만 사람들이요,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신앙생활하는 것을 자꾸 놓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행위와 규범으로만 하러 가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별로 안 가져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요, 우리 안에 종교성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찾아오라고 종교성을 넣어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와 초월해 계시는, 멀리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만 여겨요. 원시종교가 그랬던 것처럼, 수많은 종교가 지금도 그러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하고 너무 먼 당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먼 당신 신에게 내가 뭔가를 잘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고 내게 어떤 유익을 줄 것을 기대하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누가 그래요? 왜 하나님이 인격이냐? 신격이지. 그 말이 맞죠? 인격이 사람이 인이잖아요. 하나님은 신격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그 하나님 신격이라면 좀 감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내 위에 초월해 계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내 안에 내재해 계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먼 당신이 아니고 너무나 가까운 당신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영생은, 영원한 생명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하나님 신앙은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이렇게 뭔가를 하나님께 드리고 막 섬기고 그런 게 아니고요.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을 아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이 안다는 말은 지식적으로 안다는 말이 아니고요, 이 안에 들어있는 기본적인 뉘앙스는 경험하여 아는 거예요. 경험하여.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여 아는 것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신 생명은 전혀 지식적인 게 아니에요. 그건 실제고 실체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경험하여 알게 되면, 그러면 그것이 내 안에 생명으로 풍성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경험하여 알아가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고 더 이상 이 세상에 계시지 않잖아요. 부활하셔갖고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역시 눈에 안 보이고 영이시잖아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죠? 내가 믿으면, 보이지 않으시는 영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걸 내가 믿으면 그 하나님이 느껴지고 인식되어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여 알아가게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예수를 만날 때 좀 뭔가 구체적이지 않게 그냥 느낌과 인식으로 만난 게 아니고 내가 알아간 그 하나님, 내가 알아가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만나지고 느껴지고 인식되어져요. 그렇게 경험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하죠. 믿음이 시작이에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심을 내가 믿어. 그 믿음을 일궈가. 점점 키워가.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 믿음을 내가 일궈. 점점 키워가. 그러면 내 안에서 보이지 않으시는 영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더 만나지고 더 만나지고 더 만나지고 더 실제 되어져 가요. 믿음을 키우세요. 믿음을. 내 안에 하나님 계신다고 믿으신 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믿으시는 분, 하나님을 만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계셔요? 바쁘시죠?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뭐 이런 설교 백날 들어도 뭐 그러려고 해보면 너무 바쁘잖아요. 세상 살이가 너무 바쁘잖아요. 학생 때는 공부하느라고 바쁘고 너무 바빠요. 이 세상 잘 살아야 되잖아요. 또 이 세상을 다 살아놓은 사람 있죠. 뭐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세상을 즐겨야 되잖아요. 저는 어릴 적에요. 신앙생활이란 이렇게 예배 잘 참석하고 그리고 교회 봉사 잘하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배 막 수요 예배까지 막 열심히 참석했고요. 그리고 교회 봉사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했죠. 이제 그래도 좀 이렇게 잘하면 이제 대학생 되니까 그게 아니고 말씀도 봐야 되고 암송도 해야 되고 뭐 기도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돼요. 그게 신앙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것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봐도 하나도 신앙생활 즐겁지 않고 오히려 힘들기만 하죠. 이게 뭐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개척하면서부터는 생명이 뭔지를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고 그 하나님 생명이 내 안에 계시고 그러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심을 제가 믿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믿음이 점점 커져가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 한 가지가 있어요. 반드시 일어나는 일 한 가지. 그건요. 하나님과의 사랑이 싹트고 점점 그 사랑이 깊어져 가게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삶 안에는 사랑의 삶이 들어있어요. 만약 우리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가는데 근데 그 안에서 사랑이 피어오르지 않는다. 하나님과 사랑이 일궈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안 믿는 사람들이 명상하고 참선하는 것처럼 그냥 영에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만나는 것뿐이에요. 즉 정말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정말 살아계신 그러나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내 안에서 만나게 되면 반드시 그 안에서 사랑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 사랑함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부분을 알려드릴게요. 우리는요, 사랑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이 세상 살면서 참 사랑을 정말 진하게 이루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데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상대방도 내 배우자도 내 자녀들도 다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인 사랑을 하고 나도 그렇죠. 나도
그래서 안 돼요. 제가 정말 영화를 좋아하거든요. 너무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 영화를 안 보지만 제가 이제 교재를 만들거나 설교 준비를 하다가 스트레스가 쌓이잖아요. 생각이 잘 안 떠. 그러면 잠깐 쉬는데 그때 제가 유튜브에서 그 15분짜리, 20분짜리, 30분짜리 영화 있잖아요. 그런 것들 잠깐씩 봐요. 30분 막 이렇게는 못 보고. 어제도 제가 많이 이렇게 스트레스가 있었고 중간중간 쉬었는데 쉴 때마다 요즘은 딱 그 유튜브 영상을 보잖아요. 그럼 사랑에 관련된 영상이 떠요. 제가 언젠가 사랑 영화를 봤기 때문에 그때부터 계속 그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한 10분 보고 또 이제 멈춰놓고 또 이제 이렇게 머리가 식혀져서 또 하고 그거 본다고 머리가 식혀진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에 하여튼 그렇게 해갖고 이렇게 봤는데 사랑 영화를 보면요 굉장히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있더만요. 정말 가슴이 찡한 뭉클한 아름답다 정말 사랑이다 라는 느낌을 주는 그런 사랑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특히 우리 자매님들 그런 사랑 이야기 좋아하시죠? 이제 여러분이 진짜 사랑 이야기 한번 만들어 보시죠. 하나님은요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진짜 사랑을 하시는 분이고요. 그분과 함께 진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한번 만들어가 보세요. 자, 하나님과의 사랑 이야기를 풀어볼게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인내에 들어가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만 보게요.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기를 원하노라.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원하죠? 이게 구원의 길이니까. 우리 구원의 마지막 지점에 하나님과의 사랑이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다고 말씀하죠. 이 문맥은 조금 후에 보기로 하고요. 이 몸에 살짝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사람 사랑을 한번 보시게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분이 사랑이 가득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무언가를 해도 다 사랑으로 하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디도서 3장 4절 말씀을 봐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사람 사랑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 사람 사랑은 원래 헬라어로 한 단어예요. 우리끼리 쓰는 영어로 한다면 인류애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사랑의 마음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 안에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그 사랑이 사람을 사랑함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세요. 셋째 날 동안 틀을 만드시고 그 다음 셋째 날 동안 그 틀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을 만드시죠. 그리고 맨 나중에 사람을 창조하세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있는 모든 창조는요 마지막 날 창조한 사람이 살 수 있는 배경으로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해서 창조를 하셨네요. 그러면 위해서 했다는 말은 사랑이잖아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사람을 사랑함의 표현이세요. 하나님의 사람 사랑함은 그 외에도 사람을 지으신 어떻게 지으셨냐 하는 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알 수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죠. 그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어요. 특별하게. 다른 피조물들은 그러지 않았었는데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왜요?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호흡을 사람에게 불어 넣으셨죠. 그래서 영에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생명이 된지라는 그 생명은 그냥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영이 있는 존재란 말이 아니에요. 근데 너 왜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 넣어가지고 영이 있는 존재가 되게 했다고 그렇게 해석하냐. 하나님의 호흡이 사람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의 영이 된 거라고 제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필요가 없었는데 특별하게 은혜를 베푸셔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있으신 그 하나님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있으셔야만 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사랑의 속성은 이타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이타적인 사랑을 베풀 대상이 없어. 그럼 그 사랑에 뭔 의미가 있어요? 흘러나가야 되잖아요. 이 흘러나갈 수 있는 대상을 만드셔야만 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이들은 삼위 안에서 하나님은 사랑을 하기 때문에 사랑에 자충족적이고 그래서 사랑을 나눌 대상이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삼위만 생각해서 그렇죠. 삼위는 일체잖아요. 일체. 그러니까 당신들 안에서 사랑해요. 그 이타가 아니죠. 자기 안에 사랑하잖아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 밖으로 사랑이 흘러나가는 대상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람을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창조는 필연적이에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뭐 장난처럼 뭐 우연히 재미삼아 사람을 창조한 게 아니고요. 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으로서 우리를 구체적으로 계획을 가지시고 필연적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죠. 근데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 중에서 특별히 사랑하는 이들이 있대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우리잖아요,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 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사랑. 왜 우리를 사랑하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사랑하도록, 즉 우리에게서 사랑을 받으시려고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 사람 중에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셨다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이에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계명을 딱 요약해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라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받기를 원하시죠. 이렇게 표현하면 닭살이 돋는 분들이 있어요. 뭔 신이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려고 하냐. 그럼 제가 이렇게 표현을 바꿔볼게요.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닭살이 별로 안 돋아. 이게 말장난이란 말이에요. 신학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으신다는 거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받기를 원하신다는 거나 뭐가 다른 말이에요. 아싸라게 표현한 것이 더 확실하죠. 구약에 아가서가 들어간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가서는 두 남녀의 사랑 이야기죠.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이야기를 빗대서 남녀의 사랑 이야기로 표현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가서가 성경에 들어오도록 섭리하신 거죠. 그냥 인간의 두 남녀의 사랑을 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사랑을 주고 받는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는 이야기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당신이 택하여 부르신 이들이 당신을 사랑하기를 얼마나 원하시고 얼마나 기대하신가의 이야기이고, 그런데 수많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들이 어떻게 그 사랑을 배반했고 끝끝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주시기만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생각하는 건 엄청난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랑은 쌍방간에 이루어졌을 때 진정하고 참된 사랑이죠. 근데 문제가 되죠. 우리에게는 참된 사랑이 없잖아요. 우리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사랑만 가지고 있죠. 참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 참 사랑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참 사랑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지게 해 놓으셨겠죠. 그렇습니다. 한번 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드실 때요, 사랑이 정말 없는데 누군가 나를 참되게 사랑해줘요. 그 사랑을 받으면 내 안에서 참된 사랑이 싹트서 일어나도록 우리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만 봐봐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에 들어가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죠? 그 사랑이 이미 있고, 그래서 그 사랑 안에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미 사랑을 주셨고 우리가 그 사랑을 알도록 성경에 많이 기록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된 사랑이 일어나도록 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에베소 2장 4절 말씀이요. 궁일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큰 사랑이로,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이 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 앞절을 보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베푸셨다,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이 긍휼,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로마서 5장 8절로 가서 한번 알아보게요. 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러니까 조금 전에 봤던 에베소 2장 3절 말씀의 상황이죠. 우리가 그렇게 죄인 됐을 때,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그렇게 죄를 지며 살았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고 살고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확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 그 사랑을 알 수 있고, 그 사랑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렇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유일하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가 죄로 인해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그 죄로부터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그게 사랑이고 그 사랑이 이미 나타났단 말이죠, 이 세상에. 우리는 그걸 지금 안다 이 말이에요. 다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죄물로, 십자가의 제물로 죽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만 말씀하지 않고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도 알고 그 사랑 안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3장 18절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으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성도를 해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기도. 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기도할까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분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을 느끼면서 아 좋다 라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멈춘 게 아니고 그분 안에 머물면서 그분의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마지막 지점이란 말이에요. 17절부터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계시게 할 수 있죠? 믿음으로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해요. 그 다음에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이 사랑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잠깐 에베소 5장 2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기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은 원어로 보면 좀 다른데 그걸 설명하면 좀 복잡해요. 그냥 제물로 드리셨어요, 하나님께. 누가요? 그리스도가요. 누가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신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자신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아들됨, 신의 자리를 버리시고 인간 예수로 오셔서 당신을 죄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 사랑을 알고 있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럼 그분의 사랑도 내 안에 있네요. 그렇죠?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뿌리를 내려요. 어디에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그리스도 사랑 안에 들어가서 깊이 뿌리를 내리면은 건물로 말할 때 기초가 든든히 세워진단 말이죠. 그게 터가 굳어진다, 이런 의미예요. 든든해져요. 다시 18절을 보시면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기 지식에 넘친다는 말은요, 뛰어넘어로 번역을 바꿔야 돼요. 뛰어넘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머리로만 이렇게 우리를 사랑했어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물로 당신을 하나님께 바치셨어요, 이렇게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고 그 지식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알아진다 이 말이에요. 지식이 아니고 그 지식을 뛰어넘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알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에서 알아. 마음으로 안다고요. 마음으로, 지식으로가 아니고. 원문을 보면 19절 이 전반부가 18절보다 앞에 있어요.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요. 그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든든해져요. 기초가 든든해져요.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내가 이미 깊이 딱 들어갔으니까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깊은지를 내가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깨달아 그 다음이 이제 18절이에요. 그걸 깨달으면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죠. 그렇죠? 이미 그리스도의 사랑을 넓이, 길이, 높이, 깊이 내가 깨달아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알아지게 되잖아요. 마음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알아지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 사랑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든든해진다고 하는 이 단어가 동사 완료형이에요. 분사인데 분사는 상황을 묘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완료되어진 상태, 그 상태가 됐을 때, 그래서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내 사랑의 기초가 든든히 딱 자리를 잡았을 때, 그럴 때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 길이, 깊이, 높이를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점점 그리스도 사랑 안에 뿌리를 내려가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아는 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리스도 사랑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사랑을 점점 알아가고 그 알아가는 사랑 속에 내가 깊이 뿌리를 내려가면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리스도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깨달아 알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해져 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 18절 번역된 저 단어를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저기서 저 능이라는 말이 사실은 부사가 아니고 헬라어에서는 동사예요. 동사. 능히 할 수 있게 그렇게 내가 기도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뭘 능히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지식에 넘친 사랑을 아는 것을 능히 할 수 있게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또 19절로 번역 위치를 옮긴 그리스도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을 능히 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 이런 말이에요. 저게 능히 되어질까요?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깨달아 알아가는 것을 능히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우리는 못하는데 성령님이 되게 해주세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봐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하나님 사랑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내가 도출해내는 게 아니고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어떨 때요? 내가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그 사랑 안에 점점 깊이 뿌리를 내려갈 때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고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 되어져 가게 그렇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볼 말씀이요. 19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면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은 너에게 충만하기를 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은 그냥 하나님의 충만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안에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 안에 충만케 되기를 구한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게 되면 하나님으로 충만케 돼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이어져서 하나가 되어가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그러나 놓치고 물타일 수 있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지점의 말씀들을 보시게 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놓치거나 희석시키시면 어느 정도의 하나님 사랑은 이룰 수 있지만 하나님 지점의 사랑, 지극히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사랑은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이 말씀을 들으시고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라요.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점의 사랑이고, 우리의 사랑이 이렇게 됐을 때 그 사랑이 아름다운 사랑이에요. 부담되시죠? 부담되시더라도 버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슴에 품으시면 결국 정말 이렇게 되어져요. 저도요, 이 말씀 정말 부담스러웠어요. 아니, 내 마음에는 다른 것을 원하는 마음도 많이 있는데, 근데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래요. 그럼 이거 빼야 되잖아요. 버려야 되잖아요. 내 목숨 아직도 소중한데 이 세상을 더 맛있게 맛보고 누리려면 내 목숨이 유지돼야 되는데, 네 목숨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이 세상이라는 뜻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너의 그 모든 뜻, 내 뜻으로 바꿔서 그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정말 부담됐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 말씀이 되어질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꾸역꾸역 제 마음에 밀어 넣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이 한 목숨 아낌없이 드릴 마음이 시작되고 있어요. 이 세상 한 뜻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게 온 마음은 아니지만 여러분께 고백할 수 있을 만큼 많이 있어요. 내가 그럼 그런 사람을 만드는, 아니요. 저는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리고 이 말씀에 믿음을 더하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설교해 드린 대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성경에서 알려주신 바들 내 마음에 담고 담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내 마음에 녹아들고, 그리스도 사랑이 제 마음에 점점 녹아들면서 영의 말씀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진짜 사랑으로 일어나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커져가고, 그것이 더 많아지니까 이제는 아낌없이 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그분과의 사랑만이 유일한 관심사고, 그게 가장 맛있고 가장 아름다운 일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지식에 머물지 않고 그 지식을 뛰어넘어 알아가게 되면 그 사랑이 내 마음 안에 담기고 그 사랑이 우리를 잡아 끌어요. 어떻게 해요? 밑줄 친 부분 보시면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 마음이 일어나요. 이 마음이.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 예수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것이 지식이 아니라 내 마음의 지식이 되면, 그것이 정말 마음에서 깨달아지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에서 깨달아지면 목숨을 바쳐서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 마음에서 깨달아 일어나게 되면 나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싶은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죠. 이게 진짜 사랑이죠. 말로만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어 하는 건 지식이죠.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죠.
여전히 부담스러우시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는 것, 그 사랑을 보이신 것, 우리와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고 싶어서 그러세요. 하나님, 성경은 사랑 이야기예요. 그 사랑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원사이드, 러브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건 시작일 뿐이고, 하나님 사랑 이야기의 완결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성경 이야기는 완성이 된다 이 말이에요. 원사이드 러브가 아니라 투사이드 러브가 되는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사랑을 성경에서 배우시고 그걸 마음에 담으세요. 하나님 사랑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랬죠. 우리는 그분 사랑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게, 일어나게 그렇게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제발 들어가세요. 그 구원을 이뤄 가시게요. 오늘은 시간이 없어 말씀 못 드리지만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웃을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죠. 근데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진짜 일궈지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웃사랑이 나와요. 그렇게 구원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냥 지식에만 머무니까 그게 안 되고 있을 뿐이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되어지게 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시게요. 바쁘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고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수시로 들어가서 만나시게요. 그러면 나머지는 성령이 되게 해주세요. 특별한 사람만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